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저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의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새벽 예배에서 말씀 전하는 게 5개월 10일 만입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해서 반갑고요. 주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을 때에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어제 본문에도 나왔던 건데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그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 그 제국이 다스리는 천하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사람들이요 서로 다른 백성들이에요. 서로 다른 나라가 큰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제 통합된 것이죠. 그리고 서로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민족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천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적응하여 살고 있는, 그러나 그 제국의 문화에 순응하지 않고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뜻을 정한 하나님의 백성, 다니엘과 이 세 친구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이 제국에 있는 모든 서로 다른 문화 속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리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경륜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지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가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오늘 4장에서 그렇고요, 5장에 나오는 벨사살 왕에 대해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왕들을 심판하심으로써 또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온 천하 만국 백성들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거대한 제국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멸망당할 것이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대대에 미칠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은밀하게 숨겨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다니엘서가 이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한종 목사님이 말씀하셨었는데, 다니엘서 1장은 무슨 언어로 쓰여졌죠? 히브리어, 그렇죠? 그리고 2장부터 7장까지는 무슨 언어로 쓰여졌죠? 아람어.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또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다라는 것은 민족 언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민족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국한되어 있는 거죠. 근데 아람어로 쓰여졌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국제 공용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도 아람어로 이야기를 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마치 오늘날의 영어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재밌는 거는 2장 4절 말씀 보면요, 거기에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라고 하는 그것이 나오자마자 아람말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2장부터 7장까지에서 아람말로 쓰여져 있는 이 사건들, 이 부분들은요, 이 바벨론 제국 아래에 있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리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다니엘서는 하나님을 모든 민족에게 알리는 선교적인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다니엘서를 보시면 또 새롭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건져내시는 옷 하나,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고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살펴봤고요, 이를 목격한 느부갓네살 왕이요,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는 자는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 것이다 라는 조서를 내리죠. 그런 다음에 바로 이어서 4장 1절에서 또다시 조서를 내리는 게 나오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또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앞으로 서술될 4장에서 이후에 서술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대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찬양하는지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곧 느부갓네살 왕이죠, 왕에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이 조서를 받는 천하의 모든 이들,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라고 하면서 참으로 크고 참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대대에 미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됐을까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4장 4절 이후에 나오는 4장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만했던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심판하여 낮추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참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심으로써 그 여호와 하나님을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고 계신 것이죠. 이로써 하나님을 몰랐던 천하에 있는 많은 민족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죠. 그렇죠? 그럼 4절부터 18절까지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볼게요. 4절을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그의 집에 편히 있었고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바벨론 제국을 이루고 자신의 권세 아래 천하를 호령하는, 그러면서 편하게 지내고 있던 때를 말하는 건데요, 그때의 꿈을 꾸는데 그 꿈 때문에 마음이 두렵고 또 마음에 번민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꿈의 내용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서 그 꿈을 말해주고 해석해내라고 요구를 하죠. 2장에서는 꿈의 내용까지 맞추라고 했는데 지금 4장에서는 꿈 내용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야기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자들은 그 꿈을 해석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들어오죠. 8절과 9절, 18절에 다니엘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거룩한 신들이 있다라고, 신들의 영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로 볼 때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들을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다신 문화 가운데 젖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우리들은 분명히 압니다. 다니엘 안에 어떠한 영이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신의 영 때문에 다니엘은 어떠한 은밀한 것도 어려움 없이 다 해석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미 2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고백하죠. 은밀한 의미를 드러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 은밀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하나님의 경륜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아니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세상을 심판하시고 악한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진정한 이 세상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리고 그 경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지금 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경륜이 일어나도록 하는 일에 지금 누가 쓰임을 받냐면 다니엘이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신들이라기보다는 거룩한 신,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이죠. 성령 하나님이 다니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밀한 일들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예루살렘에 있든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살고 있든 상관없이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겉모습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는 여느 모습으로 똑같이 살아가지만요, 그들의 삶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하는 그 증거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보는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당신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드러내시며 증거하시는 방식이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한때는 착하고 바르게 살면, 도덕적으로 살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렸을 적에.
그래서 정말 바르게 살았습니다. 정말 정도로만 걸어서 살았습니다. 일탈 이런 거 없이 정말 정도로만 살았습니다. 신호등 건너는 거 아무리 좁은 신호등도 모든 사람이 다 무시하고 건너도 저는 신호 지키면서 건넜습니다. 그것이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살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냥 바르게 사는 사람, 고지식한 사람, 그렇게 알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바르고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이들의 눈을 통해서 볼 때 정말 거룩한 신, 하나님의 영이 너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증거들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들을 볼 때 우리 스스로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되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나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스스로 드러내시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소욕들, 성령께서 주시는 디자이어들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면 너무나 쉽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들이 흔히 따라가고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붙들고 하면은 너무 쉬운 삶을 살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죠.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꿈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땅의 중앙에 한 높이 선 나무가 있고요,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아서 땅 끝에서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만민에게 열매들을 공급할 만큼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고요, 들짐승이나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고 그늘 아래 머물며 쉽니다. 그런데 한 순찰자라고 하는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소리를 지르고 명령을 하죠. 그 나무를 베버리라는 겁니다. 나뭇가지를 잘라버리고 잎사귀를 떨궈내고 그 열매를 해치고 그 안에 있는 짐승들을 다 떠나가게 하고 새들은 그 가지에서 쫓아내고,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인 채로 들풀 가운데 두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 꿈의 내용에 대한 해석이 이제 내일에 나오거든요. 제가 그거를 오늘 말하면은 내일 목사님이 힘드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 꿈에 대한 해석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그 꿈을 꾸게 하신 목적, 그게 17절에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든지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세상 나라, 거대한 제국을 이룬 그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크고 그 나라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세웠고 그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지금 이 꿈을 꾸게 하신 것이고 이 꿈의 내용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요, 그를 주라고 시인하면서 그를 경배하게 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경륜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세상의 왕들을 쫓아서 그들에게 경배하고 그들에게 엎드리고 그들에게 순종할 때에 우리들은 고개 빳빳이 들면서 노라고 얘기하고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3장에 나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모습이었죠.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자기 권세와 힘으로 업적을 이루었다라고 주장하고요,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심을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그분 앞에 엎드려서 듣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에는 결국은 세상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듣고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밀한 그 경륜을 나타내셨습니다. 모두가 세상 왕을 섬기고 있을 때, 목숨을 걸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했을 때,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심을 인정했을 때,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왕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각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알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 가운데에서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왕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왕 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뜻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뜻을 묻고 세상의 방식과 상식과 논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이 악한 스스로 높아져 교만해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대한 제국을 세우고 편안히 지냈던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는 낮추시고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높아진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제 담임 목사님이 공석인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엎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